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이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다. 내가 또 나와 함께한 동력자 우리가 너희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너희는 이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너희에게 열매가 맺혀졌다. 너희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반드시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복음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 복음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이 내용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것을 듣겠습니까? 세상에서 늘 배우는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 얕게 머리를 써서 손해보지 않도록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들을 학교에서도 배우고 부모에게서도 배우고 여러 책과 또 인생을 살면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일 뿐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들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내용을 듣고 믿어지고 또 그 내용이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반응해서 감격해서 이제 저들의 생각이 바뀌고 저들의 인생이 바뀌고 또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의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 복음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이고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바뀐 인생,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 복음 속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사랑이 뭐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남녀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뭐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터넷에서,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접하지만 겉으로만 접하고 겉으로만 안녕하세요, 별일 없어요, 밥 먹었어요, 뭐 이런 인사만 했지 마음을 알아주고 존재를 알아주는
그러한 만남이 없지 않습니까? 내 존재를 알아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고 누구도 내 존재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존재를 알아주십니다.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스러운 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들을 향해서 특히 나이 많아 늙고 병들게 되면 더더욱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쓰라린 경험과 고통과 허무와 또 육신의 연약함과 또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또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을 향해서도 노인을 향해서도 모든 세대의 사람을 향해서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셨단 말이죠. 성경은 보배로운 책인 겁니다. 그 보배로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내 존재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인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전달하고 또 듣게 될 때에 이게 바로 우리가 감격스럽게 반응하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있구나. 내 존재를 알아주시는 분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 계셨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내가 이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까? 오직 하나님만 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살았네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린단 말이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289장 찬양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끌리는 겁니다. 더 듣고 싶은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내 존재를 알아주는, 내 영혼을 알아주는, 그 내 영혼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 말씀은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가난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고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할까?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 나도 좀 잘 먹고 싶다. 뭐 이런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늘 가난했는데 좀 부유해지면 좋겠고 또 남들이 아는 것만큼 나도 좀 알고 싶고 이런 정도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존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존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너무나도 보배롭고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단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기분 좋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말씀이 통용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기분 좋으면 웃으면서 나를 좀 잘 대해주지만 자기 기분 나쁘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나를 더럽다 나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향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고 태도인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좀
좋은 일이 있고 내가 뭔가 좀 잘한 것 같고 내가 좀 이제 존경받을 만하고 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으면 그때는 자기 기분이 좀 좋고 그래 역시 나는 대단한 자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우쭐해하고 또 자기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나는 별일이 없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 존재에 대해서 남도 바르게 알아주지 않고 나 자신도 나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자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스러운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평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선언은 참인 줄 믿습니다. 남도 몰랐던 것, 나도 몰랐던 것을 바르게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에 그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존재를 알아주시는 분, 내 영혼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이끌리게 되고 듣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용기를 갖게 되고 내가 더 담대해지고 다시 내가 힘을 갖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 환경이 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한다든지 그러한 것 없지만 나도 모르게 용기를 잃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기쁨의 열매가, 긍정적인 생각의 열매가, 또 내가 이제 변화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각종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뭐냐? 복음을 들으면서, 이 좋은 복음을 들으면서 시작되어졌으므로 우리는 그 복음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복음께 더 이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대단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도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것도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우리 속에서 부족함과 죄성들이 올라오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겨 나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에 패스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또한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바깥의 환란도 이겨야 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내 속에 있는 거짓말과 교만과 탐욕과 음란과 정말 온갖 찌꺼기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의 시간이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백지장과 같다. 그 백지장을 깨끗한 백지잔에다가 이제 잔에다가 채우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의 그 백지장은요 너무나도 구겨져 있고 찢어져 있고 구멍이 나 있다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되고 그냥 뭐든지 적어 넣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이가요 너무나도 구겨져 있고 구멍이 나 있고 더럽고 찢어져 있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지 않아요. 무조건 채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합니까?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셨지만 나는 너무 부패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지저분하고 형편없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눈물로 통회하고 눈물로 주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날마다 씻음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선잔이 떠나가고 다시금 고통과 좌절과 죄악이 떠나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복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또한 복음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 그래서 그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수리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깨끗해져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있게 됐다는 이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 대단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힘들죠. 육신도 힘들고 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으로 불길하고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고 우리의 가정도 힘들고 내 인생도 괴롭고 참 힘들죠.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늘나라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그 하늘나라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예비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돈이 있고 많이 배웠고 잘 나가고 부모를 잘 만났으면 성공하고 잘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잘 살 수 없는 그러한 구조인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어요. 영원한 유산. 그 영원한 유산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고 그것을 잘 이루었냐에 따라서 천국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그 하늘나라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들으며 그대로 믿으며 정말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대화가 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 천국의 상급을 여는 것이다.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많이 해서 범사에 생각도 말도 대화도 또 상대방과의 관계도 또 상대방에게 내가 반응하는 것도 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천국에 이제 보화를 쌓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그 놀라운 기업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때로는 낙담도 되고 때로는 내가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소식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이 말, 너희에게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감사한다. 그것은 복음을 너희가 듣고 깨달아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열매입니다. 나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더 잘 열리고 더 깨끗하고 더 충만하고 더 튼튼한 열매로
맺혀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